자, 이번 시간에 열왕기하 17장 말씀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죽은 이후에 사실은 열왕기 상하 중간에 엘리야와 엘리사 스토리가 그 안에 딱 들어가 있거든요. 그때 읽어보면은 늘 왕들과의 이 영적인 문제 때문에 갈등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왕들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부담스러워하죠. 싫어하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못하고 꼭 안 되는 얘기하고 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이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항상 부딪힘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도 막 나가지 않고 어느 정도 한도 내에서 영적으로 그래도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이 있었다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가려고 하면 선지자들이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그래도 엘리사와 엘리야 시대에 있어서는 그나마 하나님의 신앙이 어떻게든 지켜질 수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죽고 난 이후에 이제 27장은 뭐냐면 어찌 보면은 그 한 장 전체가 짧은 논평이에요. 논평. 이 엘리사와 엘리야가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지, 왜 망했는지, 왜 다른 나라에 다 포로로 잡혀가고 국토가 이렇게 엉망이 돼버렸는지 거기에 대한 논평을 종합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17장 전체에서. 이것을 보면은 왜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는지,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렇게 됐는지, 유다가 왜 망했는지, 왜 끌려갔는지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정말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17장 1절. 유다의 왕 아하시야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자, 이스라엘 왕, 유다 왕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지금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왕이죠. 지금 이스라엘 왕 호세아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살만에스니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드디어 이제 그 외적들 중에서도 가장 그때 당시에 있었던 강대국 중에 하나가 아시리아 아니었습니까? 여기에 살만에스 왕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껏 했다는 이 행동이 뭡니까? 왕이 종이 됐다 그랬죠. 그 나라의 그 아수르 왕의 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조공을 바쳤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이 다른 나라의 왕의 종이 된다는 게 말이 되냐? 종이 돼서 조공을 바쳤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 다른 나라에 조공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논평이 있는 것이 왜 그렇게 됐는지 그거를 얘기하는 거죠. 4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스루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스루 왕이 호세아가 배반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수르가 이 쳐들어오고 공격을 하니까 이 왕이 했던 일이 뭡니까? 애굽 왕 소, 이름이 소의 소. 엄매 소도 아니고 이름도 어떻게 소야? 소에게 가서 사자들을 보내고 그리고 아스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않았어요. 그 애굽을 의지한 거죠. 이게 이제 바벨론에 유다가 끌려갈 때까지 계속 이어지거든요. 애굽을 의지하는 이 모습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애굽을 의지했단 말이에요. 애굽을.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아수르 왕이 감옥에 감금했습니다. 종을 넘어서 조공을 바치는 거 넘어서 감금까지 됐다라는 거죠. 5절.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호세와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후대에 가면은 사마리아 땅이 이 아수르의 이주 정책 때문에 다 엉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인정하지 않은 거죠. 완전 정통 유대 혈통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죠. 이 일 때문에 그런 겁니다. 조상들이 잘못해서.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또 7절.
이런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을 경외하며. 자, 첫 번째 논평이 뭡니까? 7절에 보면 이 일이 왜 일어났냐? 하나님 여호와께, 그것도 그냥 보통 뭐 신이 아닙니다. 애굽 왕의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유일하신 천지를 만드신 만왕의 왕 여호와 하나님, 죄를 범하고 다른 신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겼고 경배했다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원인으로 꼽는 거죠. 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 버리고 나서 뭘 따라 했냐? 하나님이 기껏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낸 이방 사람의 규례를 따라갔다 그래요. 그들이 괴롭혀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그 이방 민족들을 다 쫓아냈는데 기껏 거기 따라가가지고 그거를 따라 섬겼다는 거죠.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묵상하면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렇게 했을까? 하나님을 떠나서 왜 이렇게 했을까? 그만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변화받은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겠죠. 9절.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 얘기 제가 지난 주일날 계속해서 했습니다. 어떻게 됐느냐 10절.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목산과 아세라색을 세우고, 산 위에 푸른 나무 아래, 거기가 어둑어둑해서 거기서 음란행위가 벌어졌다 그랬죠. 이방 숭배를 하면서. 그래서 그런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푸른 나무 아래가 그래도 필요한 거예요. 음란행위 하려고. 거기에다가 목산과 아세라생을 세우고, 산당이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산당 파괴하지 아니했다. 오직 산당은 파괴 못했다. 좋은 왕들, 의왕, 선왕이라고 했던 그 왕들조차도 산당은 그래도 최후의 산당은 파괴하지 못했다.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다.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런 짓을 하니까 이 위에서.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며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점점 심해지죠? 점차로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점차. 산당에서 예전엔 여호와를 섬겼어요. 그나마. 산당 제거하지 못한 것도 죄지만 그래도 거기에서 여호와께 분향하며 제사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는 대놓고 목산과 아세라생을 산당에서 세우고 거기에다가 이방 우상 숭배를 또 그것도 지저분한 더러운 짓과 함께 했다는 거죠. 12절.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어떻게 했냐?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과 치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껏 따랐던 게 뭐다? 허망한 것을 따랐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서 결국에 쫓아간 것이 좋은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허무한 것 따라갔다는 거예요. 허무한 것이 뭐예요? 죽음이죠. 인생의 덧없음이라고 세속에서 얘기한 인생의 덧없음, 의미 없음, 인생이 허무함, 이걸 쫓아가는 거죠. 어리석기 짝이 없는 거죠.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죠. 자기가 죽을 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것 같고 뭐가 다릅니까?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봐야 죽은 날은 계속 다가와요. 그리고 죽은 이후엔 끝이래. 그런데 내 인생은 그 어떤 것보다 귀하대. 이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게 허무한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여기 보면은 그 허망한 것을 따르지 버렸다라는 것 앞에 뭐가 있습니까? 말씀을 15절에 보면 말씀을 버리고 이렇게 되죠. 말씀을 버리고 모든 배교행위와 또 우상숭배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말씀을 어떤 모양이든지 버리는 거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말씀을 버리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요. 말씀 묵상이 한두 번씩 없어지고 나의 삶 속에서 큐티가 없어지고 말씀 통독이 없어지고 이렇게 없어지다가 결국에는 예배 시간에 말씀 듣던 것조차 한두 번씩 없어지다가 그 예배도 없고 그러면 결국 자기가 말씀 버린 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말씀이 뭐예요? 삶의 기준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삶의 의미잖아요. 말씀이 우리의 법이고 기준이니까. 그런데 그걸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기준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룰이 없어져 버리는 거지, 인생의 룰이. 그러니까 허망한 것 뒤따라가는 거죠. 그거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16절.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하던 온갖 지저분한 짓은 다 했다. 이런 겁니다. 두 송아지 형상, 이거 누가 만든 겁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찾아봤죠? 여로보암의 원죄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죄. 송아지, 산당에다가 단과 베델에다가 송아지 한 마리씩 거기다가 심어놓고 거기서 하나님이라고 그거를 섬기라고 한 거죠. 그게 여태까지 계속 있었다라는 거죠. 거기에 플러스해서 1월 성신도 섬기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성신을 왜 거기다 섬겨? 하나님 섬겨야지. 또 바알은 자기 욕망을 채우고자 바알도 섬기고. 그래서 못 떠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좋거든. 너무 달콤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정욕 채울 수 있는 거지. 이거기 때문에 이걸 못 버리는 거지. 또 어떻게 변질됐냐? 타락했냐?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이거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금지하고, 예? 하나님께서 경계하신 건데 이 짓을 또 한 겁니다. 왜? 자기 귀한 자녀를 왜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합니까? 이 신들 달리려고, 자기 평안하게 하려고, 자기 하나님께서 귀하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자녀들을 불 가운데 태워서 신에게 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거와 이방 우상 숭배하고 아주 질적으로 틀립니다. 우리가 간단하게만 생각을 해봐도. 복술과 전 보는 거죠.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그러니까 보기만 해도 역겹지 않습니까? 보기만 해도 어떻게 이렇게 하였을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도와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그래서 이스라엘부터 하나님께서 아수르에게 파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강제로 판 겁니까? 안 간다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니죠. 그냥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려고 해도 자기들이 떠나는 거예요. 자기들이 떠나니까 당연히 그동안 하나님 보호하셔가지고 막아주셔가지고 그렇게 솔로몬의 영광과 다윗의 영광이 아주 주변 나라들 싹 정리했잖아요. 그리고 최강대국이 됐잖아요. 그때 당시에 전성기가 됐잖아요. 그 하나님이 은혜인 줄 모르고 지들 마음대로 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들 마음대로 사니까 외국에서 쳐들어와서 그 조그만 나라, 힘도 없는 나라, 당연하죠. 그 포로로 끌려가고 망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지켜주심 때문이다. 알 수 있는 겁니다. 유다도 똑같아요. 유다도 잘한 게 없어. 19절.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땅들이 그들을 토해냈다 그랬어요. 이거는 레위기 말씀에 있죠. 레위기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율례, 이것들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정의를 이루고 선을 이루고 사랑을 이루는 길이거든요. 그거 버리면 어떻게 된다? 땅이 너희들을 토해내리라. 땅이 토해낸 게 뭡니까? 이게 다 딴 데로 쫓겨나간 겁니다. 그래서 땅이 쉰 거죠. 안식을 못 찾았는데. 21절.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바세를 여로보암의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내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쫓아내신지라. 이스라엘의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멸망했는지. 이제 열왕기하 이렇게 후반으로 치닫고 있잖아요. 우리가 연말까지 해서 이제 뭐 다음 주면 다 읽게 되는데 720 BC 722년이죠. 이때에 이스라엘이 망하고 그다음에 587년에 그 이후에 한 150년 정도 있다가 또 유다 백성이 망하게 됩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이렇게 아수르에게 의해서 망하게 되었다는 걸 설명하고 있고 그 원인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이 논평으로 이 17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24절 계속 보겠습니다. 이제 아주 무슨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아주 그 타락한 인간들을 책망하실 때 간혹 동물을 사용하시거든요. 너희가 동물보다도 못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전에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 저주하러 갈 때 나귀가 그 선지자가 타고 있는 그 발을 벽에다 비볐죠. 그러니까 막 때리면서 이놈아 왜 때리냐 했더니 벌떡 일어나더니 나귀가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 얼마나 어리석으면 가끔씩 동물을 사용하시거든요. 하나님 동물을 사용하시니 또 스토리가 나옵니다. 사절을 사용하시죠. 24절 아스로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아막과 스발 와임에서 사람들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였다. 그러니까 이주 정책을 시행을 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고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아수르 사람들을 사마리아의 지역에 이주를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피가 섞였겠죠. 25절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여기 사자는 라이언을 이야기합니다. 어흥하는 사자 있죠. 여기 사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가 아니라 사자 라이언이에요. 라이언. 하나님 경외하지 아니하니까 처음에 거기에 이주한 사람들이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사람들을 죽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으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그것이 이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문제가 된 거야. 자꾸 사람의 사자에 죽으니까 왜 이러냐. 결국 하나님이 그 땅의 신, 참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럼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이주한 사람들이 오히려 난 거예요. 쫓겨나간 이스라엘 백성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동물을 통해서 책망하신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야 여기에 계신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진짜 참신이구나. 사자들을 보내서 우리가 우리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안 하니까 이렇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구나 하고서는 얼른 조치를 취한 겁니다. 27절 아스로 왕이 명령하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다가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아스로 왕도 한 거죠. 하나님 인정한 거죠. 야, 제사장 보내서 어떻게든 하나님께 올바른 제사를 드려라.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그러니까 거꾸로 온 거예요. 제사장도 사로잡혀갔겠죠. 그 사람 하나 불러가지고 야 너 다시 와라 해가지고 사마리아 땅 오게 만든 겁니다.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쳤더라. 그 사람들이 배워서 그대로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사자들이 와서 죽이는데 했겠죠. 그때 하나님이 인식했을 겁니다. 그러면 생각했을 겁니다. 그 사람들도. 여기 있던 사람들은 도대체 여기 원주민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제사 드리니까 올바로 섬기니까 그 사자의 그런 피해가 없어지는데 여기에서 쫓겨나간 애들은 도대체 뭐냐?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오히려 부끄럽게 만들지 않았겠어요? 참 하나님 믿고 있는 우리들이 더 긍지와 자부심과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어디를 부러워해요? 다른 세상을 왜 부러워합니까? 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우리가 타락하고 우리가 떠나면요 그 사람들이 와서 웃습니다. 야 여기 진짜 하나님이 계셨는데 도대체 너희들은 뭐 한 거냐? 교회는 뭐 한 거냐? 이런단 말이죠. 29절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의 두대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에서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각 민족 각기 신상들 각 민족들이 다 들어왔단 말이야.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 여러 산당들의 결국 자기들의 그냥 온갖 난장판이 벌어진 거죠. 자기 신들이 다 거기에다 두어버리고 점점 심각해지지 않습니까? 엘리야와 엘리사가 떠나고 나서 없으니까 이제 영적인 지도자도 없고 그러니까 점점 더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망한 겁니다. 바벨론, 아수르. 바벨론 사람들은 스콘드봇을 만들어 굿 사람들은 네부가를 만들고 하마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이와 사람들은 리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왈바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람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냥 자기 마음대로 다 개판됐다라는 거죠.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하나님과 이방 신을 세상을 구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잣대가 이거죠, 바로. 제사와 이런 것들 뭐 거기서 의식이 있죠. 이거를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32절에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겠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세상의 모든 우상은 종교는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요?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요. 나를 희생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건데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종교도요. 그 신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 없습니다. 다 자기를 위해서 한다. 자기의 안위, 자기의 그 보호, 자기의 번영을 위해서, 영화를 위해서 그렇게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자기 살라고 아들도 그냥 바치는 거 아닙니까? 33절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짬뽕이 된 거죠.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며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제사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명백한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명백한 오직 큰 능력과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거죠. 큰 능력과 편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증거가 있지 않아요. 그 어떤 신도 그렇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 믿는 거지 다른 종교나 다른 신들은 막연한 겁니다. 막연하게 그냥 막연하게 비는 거예요. 나 잘 되게 해달라고 나를 보호해달라고 비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한 증거를 보고 하나님 믿게 되죠.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편파를 경험하게 돼요. 이거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믿으니까 이 하나님 믿는 신은 확실한 거죠. 그만큼 막연한 게 아니죠. 절대로. 37절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여기 명백하게 있어요.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 버리고 결국 모든 원수의 손에 종이 돼버린 거잖아요. 앗술의 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기억을 하고 내가 원수의 손에 빠진 것이 내가 하나님 버렸기 때문이라고 돌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수의 손에 빠져서 죽어가면서도 몰라. 그냥 그 속에 빠지는 구제불능이죠. 더 이상 돌아올 힘조차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올 힘조차 없는 겁니다. 그냥 원수의 손에서 건져낼 수 있는 분은 유일한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져낸다는 건 뭡니까? 우리의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해를 당하고 어려움에 빠지는 거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 떠나면 거기에 다 자기의 인생이 망가지게 돼 있어요. 자,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이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결국에 42절부터 41절 여기에 이르는 이 후반부의 설명이 이 논평을 또다시 요약하고 있는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앗술에게 망했는가? 이거 설명하고 있던 거예요.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자기 멋대로 행하고 그리고 다른 거 의지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떠나고 이거는 인간의 전적인 타락의 심각성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시대가 얼마나 하나님을 하나님 섬기기 싫어하고 그리고 자기 정욕대로 살려고 하고 허망한 것을 붙들고 살려고 하는 건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섬기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 길만이 살 길이고 그 길만이 참신이고 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 떠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허망한 거 헛마음밖에 남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열왕기서 중간에 딱 17장에 나오는 이 논평을 잘 봐야 됩니다. 이 저자가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이 이 시대가 얼마나 하나님이 필요한 시대이고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나가야 되는지를 아주 요약을 탁 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하고 말씀 버리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소망합니다.